아멘.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일 됐는데 이제 가을로 접어든 이 기점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8월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무더워서 여러 가지로 견디기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 다 뒤로하고 이제 앞으로 내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6절 7절 말씀 중심으로 멈춰서 묵상하며 방향성을 다시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한마디를 하라라고 하면 아마 나름대로 그 중에서 가장 꼭 필요한 말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죽음 직전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는다면 가장 한마디를 하려면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아주 독특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후 사사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제 왕에 의하여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이 사사로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지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즉 이 사사로서의 이 마지막 부분도 중요하고 더구나 사사 사무엘의 그 마지막 말인 그 유언이 그래서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한 그 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과 역사는 항상 도도하게 그냥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은 자신의 시대의 지금 마감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죽더라도 이 세상은 그저 그냥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은 지금 무엇인가 정리해야 될 그 필요성을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도도히 흘러가는 그 역사 가운데 바로 정말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이 점을 그 사무엘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 앞에서 정말로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8절 13절 보면 그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왜 사람이 왕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인간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적으로 그 잘못된 점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하여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진행해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은 정말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죠. 이미 결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결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리란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맞이해 끝내서 개학을 맞이하는데 그냥 갑니까? 나름대로 정리하잖아요. 숙제를 정리하든 마음가짐을 정리하든 아니면 놀러 갔다가 정리해서 다시 돌아오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정리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생도 어느 시점에 우리는 정리할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정리할 시간을 그들은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뒀다면 지금 인간 왕을 선택한 그들의 부족한 그 모습을 은혜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이란 제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채택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를 바로 다윗 왕국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그 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 진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 담론함으로 정리하는 일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바로 이 여호와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인조차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 잘못을 더욱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더 가기 전에 바로 이렇게 일단 멈추게 된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담론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이 사무엘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이 정말 맞는가 틀리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계속 가야 해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일단 시작했으면 우리 끝까지 가야 해라고 말합니다. 무엇인지 우리는 그냥 진행해야 돼, 전진해야 돼라고 하는 성장이 더 나은 것이지, 이 멈춤이란, 이 후퇴는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산업혁명 이후 시대에 계속 달려가기만 했잖아요. 계속 달려가기만 하니까 빈부의 격차는 격차대로 심해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멈춰서 생각했더니,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했더니 복지가 그때부터 실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멈추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은 그냥 태보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무언가 하는 데에만 온통 우리가 정신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일하고 연결된다면 아마도 더욱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뭐가 유행이죠? 새롭게 유행되는 게, 우리 젊으신 나이사님, 뭐가 제일 유행일까요? 요새 새롭게 대두된 게 뭐예요? 챗 GPT, 그죠? 알죠?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현실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다 얻어내고 정말 그 복잡한 그 작업을 아주 수월하게 이행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챗 GPT입니다. 그런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많은 자료를 종합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성, 그것은 정말로 참으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것을 그냥 소설을 쓰듯이 만들어내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환각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요새 세종대왕이 맷북을 집어 던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맷북은 조선시대에 없는 물건인데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런데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지금도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도 그 챗GPT는 스스로 나름대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여 그 잘못된 것을 기반으로 다음 내용도 계속하여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만들어낸 것이 잘된 걸까요? 못된 걸까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챗GPT는 편리하고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해주고 또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지 대해서는 바로 우리 이용자들이 확인해 가면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계속하여 자료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챗GPT 시대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던 채팅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채팅창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잘못된 정보가 끝나게 될 것이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멈추지 아니하고 일단 어떤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 입장에서 무조건 고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도 알지 못한 채 그 잘못된 것을 기반으로 하여 계속하여 그 잘못을 쌓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라는 그 말까지 우리는 분명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더욱더 멀리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위대한 신앙들의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교파도 또한 신앙의 그 색채도 심지어는 그들이 지향하는 그 방향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두 다 기도 또는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일하는 그 방향을 인도함 받았고, 또한 일이 안 풀릴 때에는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준비했고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무조건 그냥 진행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멈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도 역시 그랬습니다. 만약에 일하는 것에만, 이 성과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그 마수만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 좋지, 아무도 없는 저 논밭 가가지고 전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몰려올 때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는데 그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시작하는 그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피곤하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른 새벽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멈춰서 하느님께 기도함으로 다른 마을로 가실 것을 지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물러나서 다른 동네로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이제 사사시대는 저물어 가고 이제 왕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춰서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하여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멈춰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령 넘어졌을지라도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는 결코 돌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멈춰 서라는 말, 이것은 사무엘 말이 얼마나 엄중했는지 모든 백성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받는 것,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깨달았으니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대책이 없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못했는데도 잘못한지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한 것을 깨닫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은 이런 잘못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갈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비록 왕을 구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왕을 구하는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 촉구의 말인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그 결심을 담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참된 지도자는 이렇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그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목사인 저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함께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연약한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에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절 말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오직, 마음,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단어가 중복되어서 나옵니다.
반복되어서 이 반복되는 단어에서 지금 이 사무엘의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록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그런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반복하여.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만 지혜하는 그 자세를 가지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연약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찰싹부터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순수하게 진실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섬기셔야 합니다. 탕자 비유가 이런 것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 어떻습니까? 제사를 미리 받아서 탕진한 것,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종이라도 할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집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이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서 한 걸음에 달려가 가지고 그냥 목을 안고 입을 맞추잖아요. 집 나간 자식이지만 제사를 달라고 해서 탕진한 그 아들이었지만 그가 모두 못 가서 다 이미 탕진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아버지는 그 못된 자식이 나간 그때부터 그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못난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비록 잘못했지만 방향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소망이 있습니다. 실수나 실패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파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떠나면 허용하신 것들이 올마 징벌의 도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무엘 하러 가게 되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통하여 영원한 왕국의 그 언약을 주시는 그 모습으로까지 나갑니다. 자, 이렇게 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의 자체는 하늘을 버리고 선택한 그런 제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그 왕을 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허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허용하여 주시고 그 잘못된 것조차 하나님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바로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허용하신 그 죄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때의 선으로 바뀌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섬기는 그 방향이 아니라 그 제약의 그 고집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올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잘 나가는 최태원 지금 어떻습니까? 매스컴에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부가 내연녀를 만들고, 응? 지금 난장판이잖아요. 난장판. 그것도 한두 해가 수년 또 오랫동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지향하게 되면 바로 세워주신 그 왕과 함께 그들 모두가 다 멸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우리들의 그 죄들은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돌이키지 못했을 때는 그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시험 들게 되고, 그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령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 자세를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가지고 있던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멈추어서 묵상해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가? 합당한 믿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믿음인가? 내가 과연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는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내 필요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여서 차용하여서 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필요할 때만 지갑에서 꺼내는 하나님은 아니었는가? 이 시간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돌이키게 되면, 온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돌아온다면 그것은 올무가 아니라 은혜와 선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합시다.